초태생 규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초태생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와 양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의 그 처음 태어난 새끼는 그 부리거나 털을 깎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초태생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그 초태생은 자기가 속한 성중에서 잡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와 양의 수것 가운데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그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태생들을 그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태생 이 가축이 아무리 그 실하게 보이고 그 탐이 나게 보일지라도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것들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 곧 그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우리는 다른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일만큼은 오직 모든 생계를 위한 노동을 거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온전히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안식일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그 주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11조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 즉 11조만큼은 그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는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얻은 이런 소득이 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은 이런 소득은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런 땅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애굽에서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차를 이렇게 돌려야 했습니다.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수차를 돌려서 그 물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즉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산지였고 산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이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앞으로는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항상 뒤로는 나가는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쌓이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항상 공고하고 고통스러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별하신 그 11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이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에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경우 이런 어떤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무조건 그 10번째 걸리는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구별 없이, 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런 그 죄의 이런 근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좁은 통로에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무조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 보이는 이런 체험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 창고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창고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 10분의 1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을 거룩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즉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주일, 그리고 또 특별히 구별하신 이 11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그것이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처음 태어난 이 소나 양의 새끼라 할지라도 그 새끼에게 어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이런 그런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이런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초태생일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자신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처럼 내가 채워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소득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가진 그러한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라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우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재물을 지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1조 규례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그 희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그 주머니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돈은 돈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것이 돈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루투기 같이 즉 지푸라기 은혜 같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이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그 교인 중에도 또 생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조용히 어느 정도의 이런 그런 돈을 집어주는데 그것이 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랑하면은 이 콩깍지가 쉬지 않습니까? 이 콩깍지가 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도구로서 이 돈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한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그것이 어떤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드리라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얻은 수확,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서 죽이실 것을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 제도는 그 순간적으로 죄를 사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죄를 영원히 속지 않는 그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이키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다시 죄가 생각나고 또 제사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그 일시적으로는 죄를 사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영원히 그 죄를 속지 않은 그런 그 능력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완전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제물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라는 이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직접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초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는 증거는 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부족한 것처럼 자신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그리스도가 불완전해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불완전을 채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마치 은혜 50% 그리고 행위 50%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이 구원 그 신앙이지 않습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되고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속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미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만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태생 규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완전한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태생의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